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 11장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순행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유미 사모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제사. 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주된 요점은요, 삶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셨고 성취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편리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제사를 우리는 이제는 삶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요, 총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내가 제사를 끝내려 왔나이다. 내가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시편 40편에도 누군가가 와서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폐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제사를 성취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로 성취하신 제사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믿음으로 함께 모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야 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믿음으로 함께 인내. 고난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하셨는데 과연 모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히브리서 맥락을 보면 모이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물리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5절에서 모이기는요. 물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고 지하 동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모이는 것은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숨거나 그리고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갖고 이 시기를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곧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의 믿음을 보며 증거를 얻었습니다. 네, 믿음이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소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프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보였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를 보였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고 믿음이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다른 세상이 있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영원한 삶이 있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도 이들은 다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세상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믿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하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묻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했던 자들에 대해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믿었던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이들은 약속의 후손이 올 것.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나열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라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기드온과 바락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었던 사람들, 삼손과 입다는 무모함 무모한 가운데서도 믿었던 사람들, 다윗과 사무엘은 담대함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임을, 순교자들은 죽음과 환난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있었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했던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대답해 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순행 저는 이서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